부모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준 자식을 보면 대견스럽고 감사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뭔가 좀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최선을 다해 교육시키고 뒷바라지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 미안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실 때의 모든 것을 대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꾸며서 거짓으로 대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첫째 아이에게 자주 공갈을 쳤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울거나 짜증내는 아이에게 엄청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먹을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달콤한 맛을 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 아기는 언제나 공갈 젖꼭지를 빨면서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인 저에게는 공갈 젖꼭지가 엄마의 젖이나 아니면 빨 것이 없을 때에 아기를 달래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젖을 빨면서 자라는 아이는 젖꼭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기들에게는 비록 거짓 젖꼭지라도 빨면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젖꼭지에 익숙해 빠지게 됩니다. 물리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공갈 젖꼭지는 아기들에게만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달래주고 얼러주는 세속적인 공갈 젖꼭지를 물리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특히 사순절에는 우리가 공갈 젖꼭지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린 지금 부활절 전야까지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 신앙갱신을 위해 묵상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훈련기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구사전에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시대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40일간 40시간, 40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시간이지 40일은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도와 절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관습은 아주 뒤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력화지고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너무 진력이 나고 나약해지는 것에 답답할 때, 신앙 갱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나타난 바로 교회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바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하며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세상이 종말이 곧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신앙으로부터, 실제적인 신앙으로부터 대단한 역사,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단순히 벽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달아놓고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다소 모든 신앙의 실제적인 일들이 일상적인 편안한 생활들로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자신들이 한때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것이나 자신들이 젊었을 때의 신앙 열정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젊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을 믿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며 아이디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소파에 파묻혀서 기도하고 면으로 된 푹신한 시트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잘 구워진 양고기 다리를 뜯어 먹으면서 격조 높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들은 안락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이에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않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식별해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수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대범한 사랑을 자신들을 구별해내는 그리스도인 되는 표시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옹호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는 일, 고난당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점점 세상과 잘 조화되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지는 사람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편안함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보시고 큰 소리로 신음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느낌에 자신들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변화되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결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기 전에 40일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사이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에 의하면 악마에 의해 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노력하면 애를 쓰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봄을 의미하는 옛 영어 랜턴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절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잠자고 있는 겨우내 동안 동면하고 있던 그 영혼을 봄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순절의 40일간은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제도나 아니면 방식을 깨끗이 벗어던져버리고 눈을 크게 떠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모든 안락은 사라지고 맙니다. 40일은 우리 자신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40일을 육신으로부터 영혼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계 지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특별한 40일을 지내기 위해 의무적으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내가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모한 것들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는 마치 허리에 밧줄만 메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절벽을 오르되 거꾸로 오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오직 발가락과 손가락으로만 깎아지는 듯한 바위를 오르는 것 같은 고통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험을 받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따뜻한 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리고 주위 사람들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뜨려 놓고는 24시간 동안 잘 지내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스스로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문을 꼭 잠궈놓고 안전한 방과 같은 공간을 꾸며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를 위한 편안한 베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을 그동안 달래주었던 공갈 젖꼭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 의지했던 공갈 젖꼭지, 습관이나 물질이나 또는 주위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공갈 젖꼭지의 안주에 사는 우리는 그런 것들 없이는 갑자기 처방약이 다 떨어져서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같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고통은 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취제 없이 세상을 마주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안락함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 가운데 99%가 공갈 젖꼭지 같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쇼핑하는 것이든 남을 비난하는 것이든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든 뭔가 중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중독에 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이건 잘못됐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지성소가 바로 잘못된 것에 의하여 비어져 있다가 채워져 있다가 그것이 비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정돈된 보좌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공허함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너무 텅 비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입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공갈 젖꼭지를 집어넣고는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러면서 생각하며 모든 것을 빨아당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초콜릿 하나라도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40일 동안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여행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필요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 올라, 나는 왜 이런 공갈 젖꼭지에 의하여 의존하여 살아왔는가 물어볼 기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물질과 명예, 권력의 유혹에 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신
그냥 앉아서 느껴보기만 해도, 묵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순절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유심히 쳐다보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공갈적복지를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견딜 수 없다. 마치 마취제가 없이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는 유혹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었던 유혹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너 이러다간 굶어 죽어. 넌 미치고 마다. 넌 더 이상 너 자신이 아니야. 만일 이런 유혹이 효과가 없이 넘어간다면 그 유혹의 목소리는 2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공갈적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능력을 주는 도구다. 그것을 믿어라. 너는 왜 그 차이를 모르는가? 만일 우리가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면 항상 3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처럼 바보처럼 이런 고통의 훈련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냐? 만일 우리가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모른다면, 그런 유혹의 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는 악마에게 물러가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지, 나는 누구의 딸과 아들인지를 결정하고 선언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가 하찮은 것들을 위해 안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 하찮은 공갈적복지 같은 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면 난립니까? 공갈적복지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십시오. 기도로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으로 입을 채우십시오. 사순절은 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이 2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의 주간을 1주간 지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히 자신을 돌이켜보는,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를 밝히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살의 불붙는 열정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에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하던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신령한 하늘의 소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안고 오셨기에 세월의 아픔을 안고 살던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이제는 진정한 기쁨을 안고 사는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의를 향해 의연히 걸으셨기에 어둠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불의와 욕망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프신 채찍을 맞으셨기에 고개만 숙이고 침묵하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돌이켜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갈적복지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주님이 인도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이 주셨던 축복 가운데 열의 하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떡강들이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바르게 활용되며 그리고 풍성한 것들로 넘치게 하시어 나누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그리고 헌물과 그리고 감사 예물 갖가지 다양한 예물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예물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변화되게 하시어서 그들의 힘을 얻고 위로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새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육체 또한 축복하시어서 열심히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다시금 맡깁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이름 가지고 멀리 떠나 있는 모든 권속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꿋꿋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귀한 날들을 주님의 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